주일 오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정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으로 표출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하고 메마른 심령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적셔 주시사 정말 주의 말씀에 취해 사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부족한 종을 주의 단위에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되 사람의 언어는 제하여 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언어만 이곳에 넘쳐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평온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를 평온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시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시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평온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이보다 큰 은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좀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따른 본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에 따른 본성.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이 죄에 따른 본성을 다른 말로 풀이하자면 이런 의미로 표현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해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각이나 행동과 같은 삶의 반응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어떻게 발견되고 발현될 것인가, 또 우리의 삶의 반응들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참 죄라는 단어, 이 죄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죄 때문에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뭔가 내 자신이 무기력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 무언가가 죄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가장 무기력해질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힘이 없고 나약해질 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죄로 짓눌릴 때, 그때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나약하고 볼품없이 그리고 약해지고 무력해지는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에 노출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나약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입니다. 팬데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당하고 있는 고통,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팬데믹인 것이죠.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국가만이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당하고 있는 고통, 그 어떤
질병, 어떤 확산, 어떤 전염이 되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팬데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그리고 갖고 왔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들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로서 무기력증이 다가오곤 하는데, 그는 무엇을 끄집어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파하고자, 이 상황을 돌파하고자 수없이 많은 도전을 하지만 이 코로나19 팬데믹은 그 노력을 다시 제로로 돌려버린 듯한 그런 압박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아픔이자 애환인 것이죠. 이러한 고통은 우리를 위축되게 합니다.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지 못한 채 현실에서 가장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고통 앞에 놓인 사람의 본성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죄에 따른 본성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에 따라서 죄 때문에 짓눌릴 때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고갈되어지고 그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이 지속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서 기피하거나 도피하고 싶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생각조차 없었던 그들이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죄의 건세는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허물을 그들이 스스로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에 도망치고 숨기까지 이르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죄의 본성은 도피와 회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숨기고 감추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누구나 그렇듯 자신의 허물이 있는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누가 자랑스럽게 밖으로 표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는 숨기고 감추는 본성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신 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조용기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왔고, 그 말씀을 들으며 성장해온 저로서는 너무나도 깜짝 놀라지 않을 그런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한순간, 어느 순간도 말씀으로 떨어지지 않은 삶을 살아오셨던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조용기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라는 것을 목격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다양한 복음적 기구들을 설치하고 전쟁과 기아,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부터 고통당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셨던 그 모습들도 저는 목격하였습니다. 그것은 국내, 국외를 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사회복지와 구제사업에 힘쓰면서 노인과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 그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해 수없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목사님의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분명 조용기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큰 자산이자 자랑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사역의 말년에는 그 말년에 들어왔던 잡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각으로 들려오는 자녀들의 어떤 비리 문제나 또 재산을 둘러싼 음모와 비하인드 스토리 등 어쨌든 말년에 들려왔던 소식들은 참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께서는 여전히 지탄의 대상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손가락질의 대상으로서 그렇게 아픔의 시절, 그 시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대대적으로 많은 언론사들이 기사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보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 소식을 전하는 기사의 댓글들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 조용기 목사님의 어떤 사역의 업적을 기르는 댓글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용기 목사님 그 아픈 모습들, 참 숨기고 싶은 허물들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그것을 비난하는 댓글들, 이 두 가지의 댓글들로 나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분 탓이었을까요? 그 소식을 접하는 여러 가지 언론들에서 저는 여러 가지 댓글들을 봤지만 제 기분상 너무 조용기 목사님의 그 업적을 비난하는 그런 댓글들만 눈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댓글들 중에 목사님으로 보이는 한 분이 이러한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그 댓글의 내용은 이와 같았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저도 제가 사역하는 자리에서 청결하게 충실하게 사역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그분도 사람이었기에 말년의 비로 깨끗치 않은 모습처럼 비춰질 부분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 그 부분도 인정해야 할 부분임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분명 사람은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도록 나 자신을 이끌어가며 주의 손 앞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노력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질의 문제, 성의 문제, 즉 섹슈얼리즘의 문제, 권력의 문제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이러한 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 즉 경제의 문제는 삶의 현장과 일상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탄코 그 부분에서 쉽게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쉽게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자유하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세 가지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하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품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죄에 따른 본성에 의해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은 주의 자녀로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죄의 본성이 무엇이며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떻게 이 죄의 본성이 작용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시는 죄의 본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에 따른 본성은 거부하기 어려운 세상의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어 퍼져나갑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내가 먹을 만한, 내 식욕을 채워줄 만한 가장 맛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이어트 중에 먹는 야식일 것입니다. 그 음식이 무엇이든지 간에 피자이든 치킨이든 다이어트 중에 절제하고 절제했던 그 음식들이 가장 맛있는 음식일 것입니다. 다이어트 해야 한다고 작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작심, 그 결심은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치곤 합니다. 그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쉽게 다이어트를 포기하곤 할까요? 여러분, 다이어트는
식단 조절과 더불어 운동을 병행해야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식단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기름기가 많은 음식, 밀가루 음식, 그리고 칼로리가 많은 음식을 좀 절제를 하고 몸에 근육을 생길 수 있는 담백한 어떤 음식과 그리고 나의 소화를 도와줄 수 있는 채식을 주로 하면서 나의 근육의 생성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식단을 챙기는 것을 식단을 챙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근력 운동까지 더해지면 몸의 근육이 붙어지면서 우리의 기초 대사량이 늘어가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 살찌지 않는 체질로 변화되게 되죠. 이 단계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비로소 다이어트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것은 왜 그렇게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식욕을 억제하지 못한 겁니다. 운동을 하기 싫은, 꾸준히 하고 싶은 것에서 벗어나서 약간의 나태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이어트를 실패하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구를 참지 못해서, 좀 더 주님 앞에서 인내하지 못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했지만 그 결단 또한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유혹을 견뎌내지 못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 인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는 그 단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서 우리의 삶이 점차 변질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들과 흡사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도 손대지도 그렇게 먹지도 말라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 모습을 볼 때 하와의 마음은 우리의 모습에 비유해 보자면 다이어트 중에 바라본 치킨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어떤 것이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와는 넘어갔습니다. 참지 못했던 것이죠.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눈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을 혼자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남편 아담에게도 건네주게 됩니다. 아담은 영문도 모르고 그것을 먹었죠. 먹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이 밝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그 맛이 참 달콤합니다. 속 시원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약간의 죄책감은 들기도 하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일탈처럼 여겨지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하나의 방안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침식하고 확장된다라는 것이죠. 하와로부터 아담에게 전달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처럼 말입니다. 악한 것은 전염성 또한 강합니다. 쉽게 퍼집니다. 그런데 그 악한 것들이 깊게 자리를 잡으면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하는 과정들이 고통스럽기마저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필요가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따른 본성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리는 것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오늘의 본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등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라는 것, 자신의 약함을 발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약함을 발견하지 못하고서는 우리의 인생길에도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발전은 나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학문의 영역이나
경험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극복하리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할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 약점을 극복하여 더 나은 나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은 죄다 아니다 라고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서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여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만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이 죄의 권세, 죄의 능력, 죄로 억눌렸던 우리의 삶은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 벗을 줄 알고 라는 표현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타락 전과는 달리 수치심을 느끼게 된 까닭, 그것이 무엇이냐? 창조시 하나님께서 부여받았던 그 순수하고 고귀했던 마음, 그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았더니 죄가 드러나고 죄로 인해서 그들이 알몸이 되었던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그 이후의 모습들, 반응들을 보았더니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몸으로 인하여 내가 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의 죄가 드러나서 그들이 수치를 가리는 행동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를 끊어서 그것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신의 허물을 가리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허물을 가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들이 치마를 사용해 몸을 가리울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영적인 수치는 가리울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치마를 엮고 자신의 몸을 가린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은 또 어떤 부분으로 이어집니까? 낯을 피해 동산나무에 숨기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 말씀,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허물을 가리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죄의 권세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따른 본성은 회개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가리고 숨기고 벗어나고 도망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 죄에 따른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성삼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에 따른 본성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도록 작용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기 9절에서 말하는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여기에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실존을 올바로 파악하기를 애타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어디에 숨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에 이어서 이 10절의 말씀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여 피했는지를 기술하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그가 아담과 하와가 썼던 표현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 번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벗었으므로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숨은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벗어 알몸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결실을 따먹은 죄 때문에 그 죄 자체를 솔직히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그 죄의 결과로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거기서 생긴 수치심 때문에 그 이유로 그것을 정당화하며 하나님 앞에서 도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준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변명의 논리로 하나님 앞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그렇게 나타날 때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변명의 논리로 하나님과 담을 쌓는 그러한 인생의 길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회개의 기회,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도 못한 채 주님, 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죄로 인해서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죄를 회복하기보다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수치를 먼저 가리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담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게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따른 본성은 매우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숨기기만 한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거기에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에 따른 본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죄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을 때일지라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미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죄에 따른 본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에 온전히 붙들린 삶, 그 성령에 붙들려 그곳으로 나아가는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 권능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권능으로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대면하고 있는 갖가지 일상의 아픔 속에서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주간 주님 앞에 다다라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죄에 따른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이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